님 말씀하세요.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민수기 11장을 펼치시는데요. 시간이 좀 소요가 되겠지만 11장 1절부터 35절까지를 제가 천천히 읽는 동안 주보 한 켠에 있는 구역 모임 소그룹 나눔 교환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우리 청년부 소그룹과 대학 청년부 소그룹과 중고등부 반모임에서도 이 교재로 함께 나누기로 했어요. 자, 참조하시면 성경이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는지를 알아야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 통로 중에 가장 소중한 통로가 성경이거든요. 지금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경험하려면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읽는 동안 단락단락 끊어서 약간의 설명을 곁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구약성경 213쪽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백성들 진영 속에서 불평이 시작되는 장면인데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4절부터 보세요. 자신들이 고생한 애굽 시절을 잘못 해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구약성경 민수기 11장의 만나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읽는 걸 중단하고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영으로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을 스승 삼고 인도자 삼아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려고 광야로 이끌었는데 그 삶 살지 않고 만나를 불평하는 거, 주님 찾고 가는 거 불평하는 거, 지금 그거 이야기합니다. 그 관점으로 성경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읽습니다. 7절입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지금부터 영적 리더가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 내가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여러분 교회 안의 모든 리더들은 지금부터 본문을 잘 보십시오.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모세에게 부으신 영을 같이 부으신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안 되면요 지도자 아닙니다. 그 부분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실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롤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원래 이 시간은 지난주도 마찬가지였죠. 회복된 교회를 향한 6걸음이라는 주제로 사무엘하 6장을 7번째 나눠야 되는데 벌써 2주째 또 지연됐습니다. 금식 기도 모임을 마치고 한 주간 동안 저에겐 좀 처참함이 있었어요. 목사된 저는요, 좋은 음식 먹는다고 즐겁지 않습니다. 저에게 진정한 즐거움은 교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몸을 이루는 지체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을 찾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제도와 조직과 법과 규정과 자기의 알량한 경험에 편견에 사로잡혀서 지금 우리에게 진짜 스승이 되신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신약시대의 놀라운 이 신앙과 삶을 내팽겨친 채 자신의 생각, 의지, 결심, 한낱 자기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른 자리에 서지 못하는 걸 볼 때마다 그게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니까 즐거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잖아요. 교회는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가 되시고 보호막이 되어야 되는데 인위적인 노력과 우리의 옛 추억의 회상 가운데 젖어져서 그 시절에 과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지 우리가 추억하고 회상하는 그 사건들, 그 경험들이 나는 드러나지 않고 주만 보여지는 하나님의 임재의 놀라운 현장이었는지 그것은 간과하지 못한 채 처량한 가운데 있는 걸 보는 건 너무나 큰 서글픔이었어요. 한 주 동안 이상하게도 제가 가는 곳, 가는 시간, 서 있는 모든 곳에 그러한 광경만 펼쳐지더라고요. 많이 울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건 저의 어려움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민수기 11장을 금식기도 전에 민수기 전체를 읽었는데 어제 토요일 날 3층에 머물러 있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게 저이고 우리예요. 여러분, 종교는 생명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은 살아계시고 인격 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 교제하면 그를 알듯이 하나님을 사귀 알면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압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일하시는 그 행하심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질도 시간도 내 건강도. 그 자리에 안 서면 종교라니까요.
여러분 혹시 조금 전 민수기 11장 1절에서 35절 읽는 동안 지난 한 주간 동안부터 지금까지 내가 성경을 처음으로 한 장을 읽으신 분이라면 이래서 되겠는가는 큰 자각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통로 중에 한 곳이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바리새인처럼 읽어도 성령께서 그 눈을 닫아버리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 보입니다.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비추셔야만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배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 성경 안 읽습니다. 인터넷에 유포되는 수많은 설교들은 들어도 여러분 설교는 설교자에게 비추신 하나님의 감동이거든요. 그 설교마저도 좋은 말들, 좋은 글들 짜집어서 할 수가 있어요. 그 속에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없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인격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에 서는 게 1번입니다. 그리고 사랑과의 관계, 교회, 환경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감각되지 않고 종교적인 모양, 의식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매일 못 나오셔도요, 골방에서 교회 갖가지 배움과 예배 현장에 서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보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과거를 회상할 때가 있어요. 추억에 젖어들 때가 있습니다. 주로 힘들 때, 현실이 막막할 때, 고난이 밀려올 때, 과거의 추억과 회상에 젖어들 때 대부분은요, 현실에 대한 씁쓸한 불만족과 현실에 대한 그 어떤 씁쓸함 때문에 대개가 이렇게 한숨 섞인 한탄을 쏟아냅니다. 그때가 좋았지. 제가 오늘 민수기 11장 배경을 분명히 설명드렸습니다. 예수 믿기 전 불신자로 살던 그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신앙생활 출발했지만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적과 열망이 되는 하나님 중심적 신앙, 참 신앙의 길에 서지 못했던 그 과거 속에 있었던 일정한 사건들, 사람으로부터 받는 위로, 격려, 애틋함, 여러분 그거 오래 안 가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신앙의 진짜 힘은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오는 힘과 위로와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그때가 좋았지. 여러분 이 고백 자체에 진리를 깊숙하게 따져 들어가 보게 되면 그때가 과연 하나님 임재하시는 시간이었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주님만 따랐던 시간이었는가? 우리에게 회복의 열망이 되신 하나님께서 주도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만 나타나며 높임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가 보여주는 회복의 시간이었는가? 그래 따져보면요, 대부분 내가 향수에 젖어드는 시간들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추억으로 끝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교회에 대한 추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지금 광야로 이끌어내셨죠?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딱 세 가지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느냐. 너희들이 보았다. 하나님은 그냥 이 광야 땅에 세운 게 아니었습니다. 애굽 땅에 400년 동안 종살이 비슷하게 살았습니다. 종이 쉬운 자리입니까? 고통과 고역으로 인해서 너무나 버거운 인생을 살던 그들이 쉬는 가운데 하나님 바랄 때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호되었습니다. 그 기적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심지어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는데 창이란 홍해의 물결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었기 때문에 불신자일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광야에 딱 세울 때는 내가 너희들을 내 방법으로 내게로 인도했다고. 뭐죠? 하나님 중심적 신앙요. 하나님이 목적된 신앙요. 하나님의 길과 의도대로 따르는 신앙요. 내 생각, 내 소견, 내 경험 다 내리고 전통, 조직, 제도에 국한되어진 이 가짜 신앙 좀 내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 진짜 신앙, 그 진짜 신앙을 위해서 광야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너희들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고.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세 번째는요, 제사장 나라 되겠다고. 온 열방이 너희들로 인하여 복받게 하겠다고. 그런데요,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진정하고 진실되어진 관계로 서기보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을 경험하면서도, 그리고 실제 지금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 임재하여 계신데도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목적이 뭔지, 지금 하나님 뭘 행하기 원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촉구하시고 들려주신 하나님이 감각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희고 우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1장을 보게 되면 그들 가운데 유혹이 다가왔습니다. 뭐냐면 종살이했던 그 시절의 애굽 생활이 너무나 편안했다는 거예요. 그때 너무나 쾌락이 넘쳤다는 거예요. 너무나 익숙하고 좋은 것으로 잘못된 기억이 들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삶이, 그때의 시간이, 그때의 공간들이 훨씬 더 나았던 삶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유혹이 그들에게 밀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야 생활 불편하잖아요. 구름기둥 움직이면 따라 움직여야 되고 불기둥 멈추면 멈춰야 되니까 자기 뜻대로 못 하잖아요. 이 불편함, 여러분 신자로 살아가면서 불편하시지 않습니까? 전 불편한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와 내가 원하는 바가 다르면 불편해야지요. 그런데 그게 생명의 길인 줄 알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죠. 그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진노와 저주 가운데 죽어 마땅한 내 옛본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불편함 속에서 다루시고 빚으셔서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 소유되는 건데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애굽 땅에서 먹었던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마음 중심, 태도, 자세의 문제가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민수기 11장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서마산 교회 안에 민수기 11장에서 일어나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영적 리더십이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영적 현실을 돌이키는데 제 리더십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대접받고 존중받는데 제 리더십 사용되지 않습니다. 제 의중과 의도와 제가 실현하고 있는 어떤 목적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담임 목사 사역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하는 것이 설교자의 책무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전 입술로 고백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금 만나를 불평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만약 이 일이 실제라면 어떻게 일어나냐면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이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말고 내 마음이 좀 즐거워지는 거, 따뜻한 격려가 좀 필요한 거. 여러분, 그 격려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실존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자정하여 계신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질 은혜와 위로와 생명은 감각하지 못하면서 그저 사람, 그저 어떤 사건, 프로그램,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애굽의 마늘과 파와 고기를 그리워했던 그들은요, 과거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자유하지 못하고 죄의 종노릇하면서 그때까지 불러받았던 애굽의 음식들, 고기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그 죄는요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불과 심판과 무덤으로 응답하십니다. 오늘날 교회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지금 서마산 교회는 하나님께서 진액을 짜내시듯이 참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증언해내십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숨겨진 기도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사건과 경험들을 통해서, 심지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심지어 육신의 건강을 통해서도. 우리 다 광야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다 숨긴 채요. 다 괜찮은 줄 헤헤 웃고 있습니다. 숨깁니다. 납작 엎드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겉과 속이 다른 채로 살아갑니다. 전통과 편견과 제도와 조직에 가두어진 그 신앙이 참 신앙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가감하게 드러내실 겁니다. 어제 저희 사역자님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곳이 맞다면, 이곳이 서마산교회라면
이곳은 또한 두려운 곳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답지 않은 거 다 드러내실 거거든요.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도요.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도요. 다 드러내실 거거든요. 그게 민수기 11장이거든요.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면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길 가운데 서 있잖아요. 다 드러냅니다. 여러분, 종교의 자리에 서지 마세요. 가짜입니다. 생명 없습니다. 인격이신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그 교제를 잘 모르겠거든 다시 열려지는 가치관 학교나 또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에 함께 오십시오. 그게 힘드시면 교회에서 배부되어진 책을 통해서 배워가십시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해 보십시오. 설교 듣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 수많은 의식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공기가 바람을 통해 느껴지듯이 꽃은 저 산에 피어 있는데 향기가 내 코끝에 닿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께서 바람처럼 생기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경험되어지면요, 사람 소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판단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원하시는 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서마산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뛰어넘어서 가려는 몸부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지 못할 때 오늘 모세처럼 차라리 절 죽여주세요, 이 기도밖에 안 나옵니다. 자, 신앙에 대한 왜곡되고 그릇된 가치관에서 비롯된 과거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이 얼마나 치명적 죄를 불러일으킨지 11장 우리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옆에 우리 주보에 있는 설교 노트를 함께 참조하십시오. 11장 1절에서 3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불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죠.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 지금 불평했습니다. 단순한 기분 표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의 내용을 이미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악한 말이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원망이라고 규정 짓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려지지 않도록 나의 언행심사가 하나님 기준 가운데 보여지고 비춰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말의 실체는 뭘까요? 나중에 나오지만 애굽 때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악한 말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일하신 하나님 못 보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광야 세우신지 모르거든요. 지금 서마산교회 일하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안 보여지면요, 막연하게 옛날 좋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과거의 역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좋은데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백성의 불평은 지금 하나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우리가 성경 지식은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안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구출하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데,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그게 안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를 하늘에서 내리셔 먹이시지만 예수님을 먹고 마시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목마른 사슴처럼, 그게 실제적 신앙이라고, 그게 정말 삶이라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외쳐도 다 싫대. 다 싫대요. 모든 게 불만이래요. 여러분, 이것은 실제 저희 성도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모든 교회 형편과 꼴이 다 싫대요. 교회 중직자가. 여러분, 하나님 행하시는 거 보십니까? 민수기 11장은요, 애굽 땅을 떠난 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략 1년 2개월쯤 지났던 시점의 기록입니다.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몇 년이라고요? 1년 2개월입니다. 40년도 아니고 1년 2개월. 민수기 10장 11절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이 디베라라고 하는 곳에 당도할 때까지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 홍해 사건, 그 지난한 고통과
노역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까지 닿게 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 잊어버렸고요. 하나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 백성에게만 주시는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금방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적인 능력이 은혜입니다. 감정적으로 약간 흥분하는 거 은혜 아닙니다. 은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예배당문 빠져나가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합니다. 그게 임재적 능력입니다. 그걸 값없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 안 떠나고요. 계속해서 40년 동안 강약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은혜거든요. 근데 은혜를 잊어버리니까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지금 일하신 하나님 안 보이니까 애굽 종생활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 버린 겁니다. 성경에서 이걸 하나님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주일날 이곳에 예배하고 있어도 헌금 드려도 내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생각을 인도하기 원하시는데 그 인도하신 하나님께 주도권 내어주지 않고 무슨 예배를 순서 지키는 걸로 알고 있고 프로그램을 알고 있고 내가 뭘 해야만 내가 주장되고 권리가 나타나고 내 의롭고 내 모든 봉사의 경력들과 공로를 인정받기 원하고 여러분 그게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베레스우사예요. 근데 안 바뀌는 거 있죠. 저와 여러분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래동화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타락의 극치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싫어서 서마산교회 싫어서 이런 줄 아십니까? 말씀을 대면하니까 우리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성경 따로 우리 삶 따로. 여러분 그게 누구였습니까?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진노하고 분노하신 하나님에 감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분노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원망을, 너희들의 불평을 내가 듣고 있다고. 오냐 잘하고 있다. 여러분 사랑만 얘기한 하나님은요. 로이드 존스도 엊그제 목요기도 모임 오전 시간에 부흥책 18장 23~24편에 가까운 설교를 60, 70년대 매주 금요일 날 로이드 존스가 했는데 그 18장에 보면 오늘날 영국 교회 안에 온갖 제약이 가득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삶을 교회 안에서 가득하게 하는 까닭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제가 그 책을 예전에 읽고 영향받았든지. 근데 정확하다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감각하지 못해요. 저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아요. 우리는요. 우리는 얼마나 지금 이 자리, 이 시간에 도달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와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데 그걸 보지 않으니까 감사가 사라지고요. 원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은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보여지지 않음으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 뭐냐면 불평과 불만이고요. 그 속에 감사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어지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을 보실 텐데 기억이 왜곡되어져 버립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이 잘못 이해합니다. 민수기 11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애굽 땅에서 먹었던 음식 어떻게 먹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 기억이 그렇게 됩니다. 그들은 애굽 땅을 기억할 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공짜로 먹었던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그런 곳이었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임금이 등극하게 됨에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마치 잊혀진 존재처럼 얼마나 힘들고 눈물 많은 세월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태어난 모든 사내 아이들 유대인들 다 죽임당할 때에 모세가 죽임당할 뻔했잖아요. 내 자식들을 다 잃을 뻔한 곳이에요. 다 잃었어요. 실제로. 처절한 고통이 있던 땅입니다. 종 취급당하며 고통당한 곳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자유가 박탈당한 채 종살이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잊지 마시옵소서 통곡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먹었던 음식이
값없이 먹은 보너스로 받은 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억의 왜곡이라고 합니다. 영어 실력이 짧지만 어제 오전에 갑자기 민수기 11장으로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부어져서 로이드 존스는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알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번역된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 검색을 해보니까 1960년대 초반에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한 설교가 유튜브에 남아있더라고요. 제 영어 실력 짧다니까요. 7분에서 8분 설교를 듣는데 1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일단 영국 영어는 더 못 알아듣겠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들은 게 있습니다. 조금 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을 로이드 존스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false, 거짓이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전체 하나님께서 임재로 덮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졸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제 설교가 아니고요.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데도요. 구름기둥 불기둥. 그들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애굽 땅에 대한 기억과요. 그들의 기억이 달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거짓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관점과 다른 관점으로요. 과거를 지금을 해석하는 게 그게 거짓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 때 거짓 선지자 판을 쳤다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있는 그대로 전했지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는 심판인데 징계인데 돌아와야 되는데 잘 살고 있다고 성경에 근거해서 그게 거짓이라고요. 우리 신앙이 타락하면 이 말은 주일날 교회 안 오면 이 뜻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왔지만 중심으로 인격이신 하나님과 살아계신 친밀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도하심이 보여지면 진짜 내 마음과 중심을 들여 물질을 들여 삶을 들여 동참하는 그 삶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신앙의 외적 모양만 이게 하나님 떠난 거고요. 하나님 버린 거고요. 이게 가짜입니다. 그러면 이 신앙이 가짜 가운데 있을 때 제일 먼저 찾아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 관점과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에요. 로이 존스가 그대로 false, false, false 거짓이라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데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드려도요 이 예배 시간에 거짓이 가득할 수가 있습니다. 위선이 가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두려운데요. 그게 종교인데요. 종교니까 그런 거예요. 종교는 껍데기고 쓰레기고요. 아무런 생명도 영양가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징계와 심판만 촉발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값없이 그들은요 기억이요 왜곡이 돼버렸어요. 고통의 장소를 좋았던 시절로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아름다웠던 옛 시절들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서 자신이 완전 압도당하여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드러난 그때 그 시간 맞습니까? 자기가 부인되어지면 하나님의 공의만 드러내서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과 하나님만 높임받지 사람은 높임받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까? 과거를 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일하신 하나님 보여지지 않으니까 과거만 추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원망이 되고 죄가 되는 것인지 몰라요. 우리는요 죄의 자리가 딴 자리가 아닙니다. 나이트클럽 가고 술 담배 여러분 그런 아주 단순하고 인위적이고 인본적인 죄의 개념 버리십시오.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게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겁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게 죄라고요. 종교적 모양은 있지만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육에 속한 옛 본성이 있다면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삶과 상태를 아주 아름답게 미화하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예전에 자유분방하게 살던 시절 세상에서 즐기던 때를 마치 그때 호방한 사람 한때 내가 이랬는데 근데 신앙 안에서도 그거 있는 거 아세요?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와 가치관에 쩔어 있었던 그때인데 그때 그 시절 그리워하는 거죠.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우리의 기억은 왜곡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면요 기억이 왜곡됩니다. 마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구원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는데 그 기억, 그때 시절 즐거웠던 것처럼 포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자가 힘주어 말씀드릴 수 있는 진실 한 가지는 참된 회개는 기억을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한 따라 하실까요? 참된 회개는 기억을 바로잡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추억, 과거, 하나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때 무엇을 했지?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어떤 상태였지?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그리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지금 일하고 계신 하나님보다 과거의 마늘, 과거의 그릇된 추억 더 귀하게 여기고 있지 않은가?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그게 사라지면요, 과거만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루하게 여기고 종교생활 가운데 누렸던 쾌락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처럼 매일 아침 그렇게 주님을 먹고 마시고 계신가요? 피곤한 눈, 졸리는 눈으로 눈을 떴는데 분주한 직장생활이나 가사노동, 심지어 사역자인 저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종교적인 사역, 그걸로 분주할 수 있지만 정말 주님을 먹고 마시는 자리에 있는가? 저 스스로를 날마다 되묻지 않을 수 없다니까요. 말씀 묵상하지만 성경을 펼쳐보고 계십니까? 바리새인 되지 않으려고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구하고 계신가요? 기도를 마치 의무처럼 여기고 계시진 않나요? 이 모든 의식을 통해서 생명이신 주님을 먹고 마시는 건데, 저는 두려운 것이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몇 가지 일들이 있다니까요. 일상 속에 저의 어떤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주님은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죠. 몸이 아파도 직장 가시잖아요. 몸이 아파도 주님 찾고 계십니까? 우리 세 번째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과 10절을 보시게 되면 이 몇 사람으로 시작된 불만이요, 백성들 진영 전체에 퍼져버립니다. 바꿔 얘기하면 교회 안에 몇몇 지체들로 시작된 불평 불만이 전체 진영, 전체 교회를 오염시킵니다. 민수기 1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오. 우리가 읽자 이럴 때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면요, 소리를 냈지만 신비에 새기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처음 불만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진영에서 이 이방인들의 수요는 굉장히 미미하고 작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불평불만의 발원지를요. 전 이게 두려워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미미한 숫자에 불과한 이방인들로부터 출발되어진 악한 말, 곧 과거에 대한 그릇된 추억, 죄에 대한 오염되어진 기억들. 주류가 이스라엘 백성들인 출애굽 광야 1세대 틈바구니에서 몇몇 이방인들로부터 시작된 이 불만, 여러분 혼자 시작했지만 전체 진영을 오염시킵니다. 여러분, 목사만 중요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더 중요한 거 아세요? 다 똑같은 지체들이고요. 자꾸 목사 하시는데요, 여러분이 틈을 제공하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신은 보지 않고 목사 보지 마세요. 그것처럼 타락한 게 없더라고요. 저 의롭지 않습니다. 착각합니다. 조직과 제도에 물든 종교는요, 단위에서 있는 이 한 사람만 똑바로 가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몇몇 소수 다른 인종들 그 불평불만을 전체를 쓸어버리십니다. 성경과 다른 관점으로 제도를 보는 거죠. 조직화된 교회만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안 보이는 거죠. 그게 타락입니다. 타락이라고요. 탐심과 탐욕, 곧 자기중심성에서 비롯된 그 어떤 것도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원망이 커지면서 회중 전체가 함께 하나님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우리 같으면 하지 못할 행동 같잖아요. 그런데 이 일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지금. 거역과 불순종이요, 마치 라면 끓이면 넘쳐가지고 레인지를 다 뒤집어 엎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성난 물결들이 끓어오르는 현장이 민수기 11장이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설교자가 애통한 마음으로 저를 쳐서 복종하여 나누는 것입니다. 왜 탐심과 탐욕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신 하늘의 만나를 하나님의 일하심 불신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자고. 언제까지 아이고 지긋지긋해. 제가 들은 말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좀 찬송가 좀 부르면 안 되냐고. 부르고 있잖아요. 절대 그 불만 안 사라질 겁니다.
찬송가 불러도 다 싫다 했기 때문에. 이 말은요, 하나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의중 다 지겹고 맛없다는 거예요. 인격이신 그리스도 한 분만을 추구하는 건데, 형식이 아니라니까요, 자세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탐욕이라고 얘기합니다. 불만은요, 우리 자신을 병들게 하고요, 교회를 흔들어 버립니다. 가정 무너지게 합니다. 이 즈음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자신의 입술로 가정과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나는 불만을 유포하는 자입니까? 은혜이신 하나님을 확산하는 자로, 통로로 들여지고 있습니까? 나의 주변의 가족들은, 지체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자리에 갑니까? 아니면 애굽 땅에서 참외 마늘 부추 그거 그리워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회색지대 없어요. 중립지대 없습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5절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수로 시작된 원망과 불평이요 전체로 확산되니까 영적 리더가 무너져 버립니다. 모세가 절망하죠. 결국 이 모세의 절망은요 하나님의 탄식을 보여줍니다. 우리 11장 12절에서 14절을 중심으로 보시면 영적 리더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죠? 하나님 부르시고 세우신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대면한 자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갈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무너집니다. 누구 때문에요? 결국 백성들 때문에요. 결국 자기 때문에요. 탐욕과 불만이 지디겨져 가지고요. 결국 이 12절에서 14절, 학대에서 10절에서 15절을 보면 모세의 이 절규를 딱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죽여주세요. 더 이상 이 모습, 이 꼴 못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나를 왜 세우셨어요? 차라리 저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 더 이상 못 보겠습니다. 저 죽여주세요. 여러분, 이 일이 지금 교회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조차 낙심하면 안 된다고요? 낙심합니다. 백성의 탐욕과 불평 앞에서 영적 번아웃, 탈진이 옵니다. 결론은요, 하나님 향한 불신앙,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향한 그릇된 가치관과 신앙에 대해서 왜곡된 이해를 갖고 있으면 지금 일하신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바가 뭔지가 안 깨달아지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넘치게 돼 있어요. 진영을 무너뜨리잖아요. 불심판, 무덤으로.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날도 그 진영이라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영적 지도자들, 영적 리더들 지치고 힘들고 낭망하고 죽여달라는 얘기가 곳곳에 터져지면 그 리더들이 의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 일하심을 가로막아 비껴갑니다. 이 부분에서 또한 저는 설교자로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성령께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신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너는 몸된 교회, 몸을 이루는 교회에 올바른 믿음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저와 여러분, 바른 신앙의 길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신앙과 불만으로 지체들을, 영적 리더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5절 다시 요약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어찌하여 내게 맡기셨나이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교회 안의 직임과 직분은 영적 리더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 재물이 많아서 경력이 좋아서 직임 직분 맡은 게 아닙니다. 내 목소리 내고 내 고집대로 하라고 리더 직분 맡기지 않았습니다. 헨리 블랙가이의 영적 리더십은 가장 성경적인 영적 리더십을 규정한 책이라고 전 세계가 극찬하죠. 거기서 말하는 영적 지도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 성도들이 각자 자기가 원하는 자리가 있고 방향성이 있는데 그걸 다 내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열망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이끄는 자, 가르치는 자, 몸으로 삶으로 먼저 살아내어서 보여주는 자, 그를 영적 리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리더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 서지 않은 채
내 완관 고집과 경험과 편견과 제도와 조직이 가두어져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열망하시는 자리가 무엇인지 보이지 않은 채 걸림돌로 역사하고 돌이키라는데 그게 저희고 우리라니까요.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는 맛있는 음식 대접받는다고 기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대접 안 하시죠. 제가 싫어하니까. 제가 차라리 밥을 사드립니다. 거의 대부분. 왜냐하면 저의 진짜 기쁨은 목사로서 한 분 한 분 성도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의중과 의도라는 그 자리에 가는 거. 왜냐하면 그 사건,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종교생활 청산하는 거. 그러면 교회가 회복되는 거죠. 오늘 주보 일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목사 한 사람 자꾸 그런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제 분량이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만나고 교제하고 카톡 하나만 주고받아도 서로의 의중과 의도 다 알거든요. 중심이 다 보이잖아요, 여러분. 왜 속이냐고요. 왜 하나님을 속이냐고요. 왜 정직한 언어 생활을 하지 않느냐고요. 왜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떠나가지 않느냐고요. 원래 그랬다고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오늘 성경의 결론, 기브롯 핫다와 아와 탐욕의 무덤입니다. 여러분,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정상적 리더라면요, 그에게 나오는 통문이나 통곡에 하나님 마음 묻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어떻게 보신지가 마음이 녹아내린다고. 정상적일 때. 리더의 직임이 자기 안위를, 자기 배를 불리는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 말고요. 리더의 직임이 자기의 인생의 일락의 즐거움을 위한 쾌락을 추구하는 수단이 되는 엘리 제사장 말고요. 하나님의 뜻과 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는데 관심이 있다면 그의 정서에는 하나님 마음이 묻어있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자꾸 구하고 있어서 부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모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망하는 모세의 고백 속에 하나님 마음 담겨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인간 모세, 리더 모세의 고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지금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이 투영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말이라고 했고요,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백성들의 불평을 들으시면서 그 백성들 안에 있는 탐심과 탐욕에 대해서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고 아프게 하며 이로 인해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 거죠. 끊어지지 않는 거죠. 저는 오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셔서 붙잡고 이곳에 섰습니다. 그치지 않는 어떤 영적인 하나님을 대항하고 저항하는 흐름을 끊어야 된다고. 끊어야 된다고. 그래서 달콤한 위로의 메시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평온한 음성이 아닐 수가 있어요. 절기고 절박함이에요. 제 영혼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길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상적인 영적 리더들, 그 리더들이 하나님 백성과 몸된 교회 속에서 당하는 이 고통은 그 교회가, 공동체가 하나님 백성들이 담지하고 있는 영적 상태를 고스란히 드러낸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드러내. 저는 재정의 어떠함 때문에 시달리지 않아요. 제가 돈이 많다고요? 저 항상 제로입니다. 옷도 잘 안 사 입어요. 약속했거든요. 이제 더 이상 겉을 치자. 저보고 많은 분들이 염색하라고, 심지어 얼마 전인가 누가 봉투를 주시는데 거절했습니다. 저 흰머리 백발로 되는 게 소원입니다. 머리 꾸미고 싶잖아요. 누가 저보고 곱슬머리라고 얘기하시대요. 그 직무 스트레이트 하면 된대요. 그냥 난 대로 살려고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고통스러워요.
회복을 보고 싶거든요.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 함께 보고 싶거든요. 조직, 제도, 전통, 편견에 사로잡힌 그런 가짜가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서만산교 일하신 바가 뭔지 알아서 포기할 거 포기하고 버릴 거 버리고 없앨 거 없애면서 생명이신 주님만 따라가는 그 제자들, 처음 교회들, 그렇게 서는 것이 부르심이거든요. 그게 신앙인데요. 근데 고통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민수기 11장을 보세요. 지도자가 낙심되고 무너지듯 공동체 더 큰 위험에 빠집니다. 우리의 불신이요, 거침없이 질주하시는 성령님께 끌려가지 않는 게요, 하나님을 더욱더 무겁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일전에 며칠 전이 스승의 날이라고 했지요. 저는 회심 전에 모교에서 자기 열심, 심지어 워커홀릭이라는 말까지 들어가면서 정말 열정적으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없고 저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섬겼던 교회들의 청년 지체들이 가끔 스승의 날 문자 오는데 이제 거의 안 옵니다. 사역할 때, 회심 이후에 사역할 때부터 스승은 성령님 한 분이시라고. 그래서 이번에도 한 군데도 안 한대요. 과거 모교에서 사역했던.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 둘, 셋, 넷 놓고 사는 청년 시절 함께 보냈던 그 지체들이 저한테 한 서너 가정이 연락이 왔어요. 제가 부끄러워가지고요, 찬송가 453장 2절을 그대로 써서 보냈습니다. 다시 연락하지 말았습니다. 스승 아니니까.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는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러분, 그때는 미래형이지만 지금은 현재형입니다.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짜 함께 하신 게 맞나요? 그러면 그 보혜사 성령은요, 너희에게 일부만 가르치고라고 안 돼 있어요. 모든 것을 가르쳐 준대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런데 우리는요, 진짜 스승 되시는 성령님을 찬송할 줄 아는데 실제가 안 되면서 인간 스승만 떠받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거짓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관점과 다른 거예요. 그게 거짓이라고요. 하나님 관점하고 다른 거예요. 성령이 스승돼야 되는데. 성령이 스승돼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짓이 가득한 겁니다. 임재가 있는데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일하심이 분명한데도, 우리를 다루시고 빚으셔서 이 시간 이 공간까지 오게 하셨는데도 하나님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가 좋았대. 저 과거 부정이 아니고요, 옛 시절의 임재와 자기의가 납작 엎드려져서 주님만 보여지는 그 역사입니까? 마지막으로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0절, 그리고 31절에서 34절 보시죠. 우리 2부 예배는 10분이 더 길어지네요. 예배가요, 매 시간 다릅니다. 우리의 자세도 다르고요. 여러분, 11장 18절 후반부에서 20절 보세요. 하나님 그들의 요구대로 고기 주십니다. 하루나 이틀이 아닌 한 달 동안 코에서 넘치도록 실하기까지 먹이셨습니다. 뭐예요? 결국 욕심을 따라, 탐욕을 따라 지금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 못 본 채, 그들에게 만나 그들에게 허락되신 그리스도 보지 못한 채 고기만 탐하며 과거의 그릇된 기억을 추억하고 있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죽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영적으로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죽은 상태로. 여러분,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다시요 다 같이요. 시작. 고기가 아직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욕망과 탐심의 구함의 제목을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다시 은혜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원한 거, 우리가 구하는 거 하나님요 다 주신다고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욕망으로, 탐심으로, 잘못된 신앙관으로 구하고 있는 거 허락될 때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게 나를 징계하고 심판할 수 있기 때문에.
기브롯 핫다와의 원어적 의미는 탐욕의 무덤이란 뜻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광야의 또 다른 장소가 아니고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임재한 장소입니다.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졌던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와 신자들의 신앙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의중이 보여지지 않은 채 그때가 좋았지. 여러분, 이곳이 탐욕의 무덤이 됩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지금 영국 교회를 보십시오. 다 소문 듣고 계시잖아요. 그 지금의 징조가 그때부터 보여졌기 때문에 절교하면서 우리 시대의 가장 위험한 장소는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 왜 그랬을까요? 탐욕의 무덤이 되거든요. 신앙의 그릇된 가치관과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달라달라만 하는 거죠. 지금 일하신 주님이 뭘 원하는지를 모른 채. 그래서 죽어나가는 무덤꼴이 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한국교회가 안 그런가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제일 두려운 건 내버려 두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요, 하나님 감각되지 않는 거죠. 무덤입니다. 무덤. 말씀 맺습니다. 욕망이 성취되는 것 자체가 저주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 노릇하는 신앙마저도 하나님의 길 가운데 가는 것이 신앙인데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이 있대요. 내가 생각하는 예배가 있대요. 내가 생각하는 찬송이 있대요. 여러분, 그게 죄라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찬송은 뭐며, 성경이 말하는 말씀은 뭐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뭔데요? 그게 죄인데.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는 서마산교회 성도 여러분, 지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의 음식 만나 예수 그리스도 실증냈고요,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 소견대로 사는 죄악의 맛을 그리워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탐욕의 무덤에서 죽었습니다. 이유와 까닭이 무엇인가요? 그 시대, 그 세대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놓쳤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의중과 의도, 성령의 인도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가요? 신앙의 외적인 모양을 잊지만 참 스승 되시는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에 둔감하지 않으십니까? 여전한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과 몸부림, 깨어지지 않는 자기 전통, 자기 경험에서 비롯된 편견, 그런데 제도와 전통을 뛰어넘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거스리는 왕관 가운데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그때가 좋았지라, 그때는 이랬는데,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끌려가는 그 온전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있었나요? 우리는 여전히 회개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이 시간 탐심과 탐욕의 채워짐을 구하는 우리의 입술과 중심과 자세를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짓과 위선의 탐심을 뿌리채 뽑아내시길 바라요. 그거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예배팀 함께 나오실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담은 찬양을 올려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는 파하겠지만 정말 한 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급한 용무가 있지 않거나 정말 급한 일이 아니라면 단 3분이라도 5분이라도 성령님, 오늘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둔한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참되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자세, 회개를 허락하여 주세요. 여러분, 회개는 단순한 눈물 흘리는 거 아닙니다.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조차 새로운 삶의 길을 여시는 것처럼 우리 삶의 가치관을 완전히 돌이켜야 됩니다. 신앙의 가치관을 완전히 돌이키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애국 그리워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그 하나님 바라보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함께 우리 찬양지 276장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